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대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이방 교회들,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그 사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 8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나라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초대교회 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2절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많은 환난, 이런 가운데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었고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환난을 이렇게 당한 그런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상태는 뭐냐면 극한 가난. 여기서 극한 가난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릇의 밑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가난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게도냐라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기독교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기근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극한 가난, 그들이 아주 많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냐면 풍성한 연보를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연보, 이 너그러운 연보, 인색하지 않은 연보,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재물이 많아서 또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극히 가난했지만은 그들의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가운데서 지금 나도 먹기 살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핍박도 없고 고린도 교회는 더 부유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1년 동안 그 연보에 대해서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이런 교회 얼마나 환난도 많고 그 다음에 궁핍하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걸 얘기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열심을 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연보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연보하게 되면 무슨 헌금, 무슨 돈,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원어적인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단순, 그다음에 순수함입니다. 헌금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단순한 거, 헌금을 뭘로 표현하면 순수한 거, 이걸로 표현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단순해야 됩니다. 헌금에는 여러 가지 거기 무슨 생각이 개입되고 또 무슨 이기주의적인 것이 개입되고 뭐 이것저것 개입되고 아닙니다. 헌금 드릴 때는 단순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이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연보의 그 뜻은 뭐냐면 단순하다. 연보의 뜻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들지만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없지만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 드리는 것은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아야 드린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 마게도냐 교회 그 예를 증거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들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는 힘대로 드릴 뿐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헌금의 원칙은 뭐냐면, 헌금 드리는 원칙은 뭐냐면 힘대로 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에 비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게 줬는데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항상 저희 힘대로 하는 것이 그 바른 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것은 그러니까 헌금이 어떤 헌금입니까? 희생적인 헌금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통당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한 거죠. 희생적인 그런 헌금을 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대로 헌금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희생적인 헌금,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냥 헌금해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무슨 강압적인 뭐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제도에 의해서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은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기 힘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장로교 그 예배 모범에 보면은 제 8장 3조에 그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수납금은, 이거 헌금을 얘기하는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대리국과 그 밖에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분배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 그러니까 헌금은 뭐냐면요, 자원이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은 어떤 성도가 특별히 헌금을 했을 때 그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른 헌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힘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금은 자원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주께 드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냥 몸은 드리지도 않고 그냥 나 돈 이만큼 있으니까 나 이만큼 드린다.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표현 그래. 제가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하면은 제가 드리는 헌금, 그 엄청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내가 1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밖에서 1시간 일해가지고 그 1시간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주께 드리고, 몸을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물질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도를 보냅니다. 그 사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 4절에 있잖아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도 같이 고린도 교회를 돕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가지고 헌금하십시오 이러는 것보다는 헌금의 열의를 보였던 그 교회의 그 내용을 가가지고 전달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고, 또 은혜스러운 말도 잘하고 복스러운 말도 잘하고,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말도 잘합니다.
지식도 있고요. 모든 간절함,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까지, 교육자들을 섬기는 일에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뭐냐면 이건 연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의 말도 있고, 너희가 지식도 있고, 너희가 간절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연보에 대한 은혜를 너희가 더해야 된다. 연보의 은혜에 대한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좀 그것을 표현하라 했을 때 연보에 대한 풍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앞에 것에 대한 것이 연보에 대한 그런 풍성함으로,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앞에 것은 다 잘하는데 연보만 못해요. 그럼 이거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신앙의 그런 좋은 면뿐만 아니고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 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라. 신앙생활은 온전을 추구해야 되지, 다른 거 다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만약에 연보가 풍성하지 못하다, 연보가 약하다, 그러면 문제 있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 연보에도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요,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연보에 대해서는 명령하지 않아요. 왜 그래? 연보라는 것은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지금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나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금을 권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너의 사랑을 좀 증명해라. 9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뭐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헌신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왜 다른 형제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런 고통받는 것에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신학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가난한 존재들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유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존재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하셨던 분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했으니까 지금 부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자신의 그 물질을 좀 나눠줘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죠. 가난해짐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해지는,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구제 연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왜 사도 바울은 연보를 계속 은혜라고 표현하는가? 연보는 은혜라는 겁니다. 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할 때 그 연보는 뭐가 됩니까? 그것은 연보가 아니고 뭐냐? 그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보하는 거는 그냥 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드리는 거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사도 바울이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만 뜻만 보인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일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유익하냐면요, 이 연보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미 계획한 거라는 거죠.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이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먼저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안 냈다는 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너희들이 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해가지고 너희가 헌금하지 않았느냐,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라. 1년 동안 끌지 말고, 그 가난한 교회, 그 힘든 교회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냈는데 너희도 빨리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한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작정에 대한 그 헌금을 너희가 실천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제 결정했으니까, 너희가 작정을 했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빨리 거기 성취하라는 거죠. 성취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없는데 해라, 그게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헌금은 뭐냐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남자만 한 5,000명 있어요. 5,000명 있는데 지금 날이 어둑어둑해가지고 제자들은 저들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알아가서 먹는 거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군중 가운데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근데 제자들은 뭐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뭡니까? 있는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바칩니다, 제가 나중에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좋아요. 그런 마음은 좋은데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 그것 가져와라,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라, 있는 것 가운데서 구제헌금하라는 거죠. 있는 대로 하라. 오늘 제가 이 장로교 헌법을 너무나 자주 들썩여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한 그 또 내용이 있는데요, 18장 4주에 있습니다.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러나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다소를 물러나고 자기의 사력대로 바치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서 헌금에 대해서 네 번째로 얘기한 것은 많든 적든 자기 사력대로 바치게 하라. 그것이 바른 헌금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게 하라. 헌금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병이어 드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니까 어떻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거 안 바치게 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데서 고린도 교회에서 줬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벌어서 여유 있을 때 드린다. 다 굶어 죽어요. 예루살렘 교회. 언제 벌어서 여유 있을 때 드려요. 지금 당장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는 뭐냐면 있는 대로 해라. 있는 거 그거 드리라는 거죠. 12절 보니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그거 있는 거 그거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 그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것 바쳐라. 13절 보니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균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다 보면 어떻게 하면 없는 가운데서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곤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다면 나는 되게 궁색해지고 나는 되게 어려워지는데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편궁케 하려 함이니라.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나는 되게 없어지고 이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먹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기 먹는 걸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같이 밥 먹게 되죠. 나는 살이 디륵디륵 찌는데 여기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여기 그냥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밥 먹어요. 내가 고기 안 먹고 그냥 같이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냥 다른 사람 옆에서 죽어가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나만 고기 먹고. 그래서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헌금하게 되면 그 다른 건 다른 사람 평안하고 나는 공고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평균케 하는 거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어떻게 평균케 했냐면요, 뺏어다가 평균케 했잖아요. 있는 자들을 뺏어가 평균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지가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균주의는 뭐냐면요, 자원에서 내는 그 헌물, 사랑에서 나오는 그 헌물을 바치게 되면 평균케 되는 거죠. 이 평균은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자본주의가 왜 망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 평균이 안 돼가지고 망합니다. 여기는 그냥 드륵드륵 그냥 먹고 살찌고, 여기는 그냥 굶어가지고. 미국에서 애가 치과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치과 치료를 못 받아가.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면 도네이션이라든가 이거 자원하는 마음이나 이걸 해가지고 이게 평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야 이게 같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평균케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14절 보니까요, 이제 너희는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니라. 너희 유한 것으로 지금 부족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충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유해지고 너희가 기근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도와줬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니네들 기근할 때 도와준단 말이에요. 사람 일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선을 베풀라는 거냐.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그냥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뒀는데 사람들이 먹는 게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자기 양만 먹어야 돼. 뭐 며칠씩 먹을 거 미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욕심 부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쌓아놨던 것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가 만나를 너희가 한 호멜씩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규제를 두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 원리가 뭐냐면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탐심을 지금 제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탐심을 버리고 너희가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그것을 평균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탐욕을 부려가지고 만약에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둔 건 잘했어요. 많이 거뒀는데 지금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도와주지 않을 때 그 많이 거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가 썩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만약에 그 재물을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재물이 썩어나갈 때 그 썩어나가는 그 재물과 내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보에 대해서, 연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이거 제가 읽은 책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 좀 띄워주세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건 그 1974년 그 로잔 언약, 그 기독교 그런 단체인데요. 그 로잔 언약 이거 하는데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에 대한 그 결의문, 결의한 거 그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 개인적인 삶의 모습, 이것만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쉼을 약속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내적 평온을 방해하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단순한 삶에 대한 우리의 강조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계없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긴 하지만 8억 명이 극빈층이고 매일 약 1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중 일부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살라는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집을 개방하라는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는 모두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적은 돈으로 살고 좀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우리의 수익과 지출을 재검하려 한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은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식주와 여행과 교회 건축을 위해 사치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우리는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창조적인 취미와 무의미한 신분의 상징들, 겸손과 허영, 특별한 때만 하는 축하 행사와 일상적인 이벤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종이 되는 것이 구별됨을 인정한다. 어느 정도를 한도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서구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소비 기준을 평가할 때 다수 세계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 역시 탐심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서로의 지식과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보 많이 해가지고 교회 멋진 교회 세워가지고 프로그램 좋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오게 하는, 그거는 바른 연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연보는 뭐냐면요, 내 연보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연보는 뭐냐면 평균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보는 순수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고요. 또 여러분의 그 삶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고기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저도 막 눈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하도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게 병이 있어서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먹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은 눈이 쑥 들어갔는데 그냥 눈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절제해가지고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제하는 것은 너희의 삶은 공고해지고 구제받은 사람은 풍부해지라고, 편안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절제할 때 평균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을 향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제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